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셨고요.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6월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길이가 꽤 긴 편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내용이 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이렇게 본문이 아침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짧게 해서 하루하루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잠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잠언의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에 대한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제일 먼저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쓴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다른 저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22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쓴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자가 이 지혜의 말씀을 쓰는 것으로 또 나오고, 또 31장에는 그우엘이라고 하는 자가 또 이 지혜의 말씀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앞부분이라고 해봐야 한 1장에서 21장까지의 그 부분은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뒤에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후대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그 뒷부분에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고, 뒷부분에 또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이렇게 첨부한, 그래서 완성시킨 것이 이 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미슐레 솔로몬,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그 솔로몬의 잠언들, 아예 제목 자체가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대부분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썼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읽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많은 그 잠언을 또 썼고 남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의 시도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지혜를 집대성해서 글로 남겨서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성서의 많은 장면들을 그림으로 전부 이렇게 남기려고 했던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의 왕을 이제 그린 것인데요. 아주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고뇌하면서 이 잠언을 쓰고 있는 그 왕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이 솔로몬은 늘 글과 함께하고 또 쓰고 남기는 일에 늘 그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그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잠언이 전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옛날 말로 쓰여져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많은 삶의 문화도 다르고 또 생활 양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받아들이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을 요즘 우리의 말로 좀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유사복과 바른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죠. 복이 있는데 이 복에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반면에 또 세상이 그게 복이 아니고 이런 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유사한 그런 그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니고 가짜이죠. 근데 이 유사복과 바른 복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들어보면은요, 평안과 편안입니다. 편안함과 평안함. 예,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유사복은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좀 육체가 좀 쉼을 얻고 일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이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조금 노동도 덜 하고 조금 그 힘쓰는 일도 좀 덜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복은 이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정감, 그것으로 기초로 하는 마음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사복과 바른복을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미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재미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놀이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삶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 우러나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미와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재미하고 자꾸만 이제 헷갈리는데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요, 그것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많이 알수록 뭐 강해지고 뭐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더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너 학력을 키워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 물론 필요하겠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이렇게 많이 습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유사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그리고 재미, 그리고 지식, 다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깊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이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돈이 있으면은요, 어느 정도 육체의 편안함과 그리고 삶의 재미,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도 주고 재미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식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듯이 마음의 깊은 평안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있어 보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유사복이지만 참된 바른 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돈을 찾으려고 하고 그 돈으로부터 삶의 편안함과 재미와 그리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유사복과 바른복에 대한 그 예를 하나씩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잠언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예를 봤던 지식과 지혜의 부분, 이 지식과 지혜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지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첫날 기도의 제목을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좀 봐주시죠. 학식과 지식, 그리고 지혜. 이게 이제 유사복과 이제 바른복의 이제 개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학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이 5절에 학식이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해 줍니다. 자, 다시 이 표를 한번 좀 봐주시죠. 네, 학식과 지식, 그리고 바른 복의 개념은 지혜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는 거죠. 유사복과 바른복. 학식과 지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일반 학문과 식견을 모두 일컫는 말을 학식과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는 민첩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혜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민첩함, 그리고 판단력, 이런 그 단어인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민첩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호크마, 말 뜻이, 단어 뜻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단어를 쓰죠.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개념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제 부닥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결단하기까지도 괴로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실행해 나가면서도 불안해해서 또 괴로워하고, 그것이 연속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민첩하게 실행을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를 바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력이 바로 서기 때문에 민첩하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기준에 딱딱 맞춰서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혜가 우리가 판단력 그리고 민첩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네, 여기서 해답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 달리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창조의 그 모습대로 다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그 순간에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있고 민첩하게 그것을 행동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한번 보시죠. 피라미드 도표인데, 세상에 학식과 지식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에 세워질 때 더 빛이 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 문제 해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보는 이 잠언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